크리스찬이 아닌 한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가, 오늘 그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난에 크리스찬하고 적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는 체크해 봐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믿어서, 저는 4대째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저는 초도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친절한 생활을 하고 덜 부끄러운 생활을 하며, 그래도 양심에 따라 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애쓰며 그렇게 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입니다. 정말 크리스찬은 내 영혼 속에 강한 능력이 붙드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하게 붙드는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강하게 느끼고 어떤 때는 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속에 그 강한 힘은 내 실력과 내 능력이나 내 주위의 선생님이나 목사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 힘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내 죄를 보게 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내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붙드시는 그 능력은 첫째, 내 귀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줘요. 여기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예요. 여기 오지 못해요. 온갖 것이 다 방해하고 오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와서 듣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저건 꼭 내 말인데, 이 찬송은 꼭 내 것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합작하시는 시간이에요. 홀로 두지 아니하는 시간이에요. 홀로 두고 내버려 두시고 버린 자들은요,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귀에 들려. 이상하네. 여자 목사님이라 그런가? 여자고 남자고가 어딨나? 도대체 여자고 남자고가 어딨나? 나는 여자 목사님이라 안 나간다. 나는 남자 목사님이라 나간다. 그런 얘기 제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주세요. 귀를 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좋구나,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하는 것은 강한 손이, 성령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꿈에도 그런 생각 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뭐하러 그런 생각하고 사느냐고. 재미있는 비디오가 얼마나 많은데 왜 울고불고 내 잘못을 아파하며, 왜 지난주에 들었던 성령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왜 그러고 사는가? 미쳤나? 사순절이 2월 14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저는 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영화가 전부 회개 안 한 사람,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두시고, 이미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첫사랑에 이른 것을 알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왜 버리신다고 그랬어? 첫사랑 회복 안 하면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 때문이야. 성령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죄 종도를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회개, 첫사랑을 잃은 크리스찬들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회개, 이것을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란 게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저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 것. 그래서 결단하고 다시 내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야.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사람 만드셨어. 이러이러한 사람인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고, 자식은 아비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는 것이 우리가 본래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누구 자식? 성경은 마귀 자식이라 그래서 생각하는 거 악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것만 좋아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선명히 갈라요. 꿈에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마귀 생활 속에 섞여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성령께서 꽉 붙으시는 게 있어. 아무리 내가 죄악된 죄인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저기 가서 남의 집 무슨 뭘 하고 있어도, 그건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나를 꽉 잡고 계셔가지고, 여기 조금만 잘못된 자리에 갖고 나쁜 자리에 갈 건 상관이 없이 나를 계속 괴롭히세요. 그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아셨죠? 내가 죄된 생활을 많이 한다고 내가 거룩하고 훌륭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죄된 자리에 있고, 아무리 내가 잘못된 자리에서 밤인 밤마다 올려다보며 주님 부르고 몸부림 쳐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그 현실과 그 죄에서 싸움을 하게 하시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아셨죠?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란 딱 한마디로, 물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는 거듭날 때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난리 부리고 거듭나서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물과 같이 거듭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뭘로 아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뭘로 아느냐? 성령께서 내 속을 꽉 잡고 계셔. 잘못된 자리에 가 있으면 붙잡아다 여기 갖다 놔. 목사 자리에 한참 있다가 잡아다가 여기 갖다 놔. 집사 자리에 한참 저리가 있으면 잡아다가 여기 갖다 놔.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잡아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얼마나 발로 짓밟히는지 몰라.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창피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아신다고? 그가 왜 내 생명,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나를 엮어가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단련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병마도 주시고 막 그렇게 된 이후에는, 이 단련을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회개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한참 잘못된 다른 자리에 가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교회 많이 봉사하고,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는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얘기야. 그럼 첫사랑 그때 그거 가지고 구원받아요? 한 번 구원했으면 영원히 그 손을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끝까지 손을 안 놓으세요. 그럼 나는 계속 인생 허비하고 되는 대로 살다 갈 것인가? 아니.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야. 구원받고 첫사랑 얻었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고 하면 그 첫사랑 잃지 않고 가야 되는 거룩한 길이 있어. 성화의 길이 있다고.
영화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홍권사님이 제게 물어서 영화란 이 과정 딱 지나고 거룩한 길을 지나서 맨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변하는 빛남, 영광, 찬란한 이런 것이 우리 영화의 이름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스토리도 단순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말로 하면서 우리를 쉽게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절정이요 최고의 대표적인 비유가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드라크마, 잃은 거 잃은 양 다 나오는데 가장 절정은 잃은 아들의 비유예요. 예수 믿은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 그거 다 알아. 알긴 뭐 알아. 예수님은 용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선지자가 하나 성령의 감동감화 받아 그분을 기록한 게 있어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어서 우리 보기에 뭐 그리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는 그러나 간고를 많이 겪었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훅 불어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누구든지 발로 탁 차버려서 완전히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돌보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예요.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외세에 침략에 시달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그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게다가 헤롯이라는 아주 못된 놈이 그 인간이 다스리고 나서부터는 살육이 없는 날이 하루도, 지 동생 지 어머니 다 죽인 인간이야. 지 마누라는 보통이야. 지가 죽을 때는 아무도 울지 않을 거를 알아서 벌써. 그러니까 사람 많이 잡아다 감옥에 가둬놓고 나중에 날 이거 다 처형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울 거 아니냐. 저 위에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게 해드리게 하려고 이런 근본이 약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는 공포와 살인과 그 비밀 경찰이 군데군데 이보다 더한 자리가 그때였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어부들과 무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거셨어요. 이제부터 인간을 구원해야 될 교회를 저들에게 맡기셨어요. 저들은 처녀는 아니었지만 그들도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은 서로 상대를 위해서 다 바치는 것이에요. 다 바쳐.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바칠 때는 이 땅에서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에게 다 바치고 갔어.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바칠 수가 있게 돼. 자, 이런 분에게 자기를 이미 예정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 대해서 자기의 전부를 주고 갔을 때에 이미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자들은 자가 죄인이든 살인자든 상관이 없이 저들은 영접했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서 결국 누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자그만치 재벌의 상속자도 세상에서는 최고의 영광인데 자그만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는 것은 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는 의미가 상속자예요. 이 배경은 뭐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으러 나오매. 그러니까 예수님 주에는 늘 누가 끌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 병자들, 막 세상에서 다 멸시받는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 정말 죽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만 들들들 끌었어.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진짜 필요했다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한 이유가 그것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듣고 변화하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괘씸한 거야. 아이고 꼴보기 싫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실이 많은 게 종교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오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들려준 말이 이런 아들의 비유예요. 아셨죠? 죄인 된 우리, 예수님 필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이런 아들의 비유야. 이런 아들의 비유. 그것은 뭐냐?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를 기다려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나는 언제라도 이름을 부르고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런 아들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 제대로 생각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17절, 18절, 20절이에요. 자, 18절은 뭐냐? 중요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분수령이 17절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행동이 17절이에요. 17절 한번 첫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말 여기다 줄줄줄 치세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서 작은 놈이 막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 달래가지고 나가지. 내 목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럼 이 아들 뻔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허랑방탕 결국 다 없어지고 말았어.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치는 일 같은 천한 직업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가서도 흉년까지 들어. 플러스 흉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무섭게 치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막 겹쳐요. 막 겹쳐. 아멘 하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신 분이야. 막 겹쳐, 막 겹쳐. 야, 나 이게 무슨 뭐 하나 얼마 전에 이랬는데 또 이러고 또 이러고 또 이러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그럼 빨리 회개의 자리, 내 바른 자리,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흉년까지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정말 굶어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첫째, 스스로 돌이켜.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게. 지금까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다 따라했어. 뭐 남이 욕하면 다 욕하고, 남이 교회는 왜 가냐고, 돈만 내라 가는데 왜 가냐. 그럼 교회 돈만 낸다 소리 지르고. 근데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나는 왜 교회가 가기 싫은가? 나는 왜 한 번 갔다 오면 또 가기 싫은가? 나는 왜 가기만 하면 신경질이 나는가? 나는 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걸리는가? 나는 목사님 말씀이 계속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만 들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한가? 졸지 맙시다. 졸리기만 한가? 근데 졸릴 땐요, 큰 육신이 잠 못 자고 그럴 땐 졸립더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조금 눈 붙이고 일어나요. 그 다음 말 또 들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니까. 또 나는 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관심 없는 것일까?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히브리서에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존재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고 사는 무서운 문제가 달렸는데 나는 왜 그 말이 이렇게 믿어지자 관심도 없는지 몰라. 도대체 관심이 없어. 죽거나 말거나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뤄진 자를 찾기 위하여 온 것이니. 이뤄진 자? 내가 무슨 이뤄진 자야? 내가 이뤄진 자라는 건? 그럼 이뤄진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뤄진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필요로 하느냐? 별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예수님 얘기만 하면 신경질 나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성령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 놀라운 것을 가르쳐 줘요. 나는 무지하구나. 이런 클 수도 없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구나. 나는 왜 교회 나가나? 대답을 못하겠어. 나는 왜 맨날 빠지는가? 대답 못하겠어. 나는 왜 신경질 나나? 이렇게 많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문 중에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나는 정말로 무지하구나. 성경? 요한복음이 뭐더라? 마태복음 뭐더라? 알긴 뭐 알아?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안 돼. 지가 다 안 돼. 하나도 몰라. 대답 하나도 못해. 크리스찬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도 제대로 대답 못해. 그러면서 뭘 하느냐고? 크리스찬이란 성령께서 나를 꽉 붙이신 사람.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이란 성령께서 내 속을 꽉 잡고 있는 것. 그거예요. 아셨죠? 그 마음대로 못해. 욕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해. 이딴 짓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셔. 그러면 조금 성숙한 크리스찬은 그걸 순종해요. 아닌 사람은 계속 세상식으로 나가다 또 한 대 맞고 돌아. 얼마나 내 맞는지 몰라. 크리스찬이란 뭐 사랑 많이 하는 사람, 뭐 목숨을 내가는 사람, 그건 다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나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나는 너무 무지하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신경질러?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이야. 귀가 열려서 듣기 시작을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내가 어찌할꼬 제일 먼저 회개하게 하시는 첫 단계가 이거예요. 생각하게 하고 내가 하는 수많은 질문을 진짜 질문을 하게 하면서 그 질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내 영혼이 내 심장에 돌과 같구나. 내 마음이 정말로 굳어 있구나. 은혜는 과거밖에 없고 지금은 은혜가 없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단계 18절이에요. 18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째 느끼는 게 그거야. 내 영혼이 죽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 전부가 다 잘못된 것을 알게 돼. 알게 돼. 그러면 그때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냐? 내가 하나님과 내 아버지께 정말 죄를 지었구나. 나를 아버지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죽게 됐으니 나를 불끈히 하나로 봐달라고 그렇게 하리라. 아셨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얘기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나는 무지하고 내 영혼은 죽어있고 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가 많구나. 내게는 생명이 없어지고 내 심장은 돌과 같이 굳고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다 잃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곧바로 하나님이여. 여러분 28절 일어나야 돼요.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순간은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속에 있는 말을 다 말씀하세요. 다 그대로 말씀하세요. 누가 앞에서 하면 듣고서 나중에 나 흉볼 테니까 조용한 데 가서 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찬양 크게 들어가는 건 내 말씀을 좀 붙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기서 내 있는 거 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쩌죠. 내가 지금까지 못된 짓만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쓰레기 같은 짓인데 내 뭐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조그만 재미는 잘하는 거 이것만 의지하고 일을 해결하라 했고 그렇게 살았나이다. 이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레기만도 못한 것이었는데 제가 의지하고 한 것은 다 이런 것이었나이다. 하나님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살았나이다. 나는 정말로 목이 마르다 내가 정말 외롭다 하면서 돈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세상에 부귀영화 쫓아다니고 그런 쓰레기 같은 것만 쫓아서 살았나이다. 그리하오니. 근데 이런 말하면요, 제가 지금 기운이 없어서 다 말을 못해요. 정말로 몰라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나고. 나는 변명도 뭣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 나를 이 어두운 운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저는 처음 회개할 때도 그렇게 울었고 지금도 몸부림치며 오는 것은 이런 기도하면서 옵니다. 뭐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는데 한번 내 교회도 잘 댕기고 뭐 말씀도 다 은혜롭게 잘 받아먹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 영혼이 침체되고 죽어 있어서 그래. 내 영혼을 깨워서 쉬는 순간부터 나는 나를 보기 시작을 해.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과 이만큼 떨어져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그런 교회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적어왔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회 계시는 것은 아니야. 믿는 자들의, 크리스찬들의 모임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얘기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건 이런 것이야.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성만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이면은 앉아가지고 딴소리 안 해. 하나님 찬미하며.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날마다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진짜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20절 마지막에 봅시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주저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나 용서해 주실려나, 뭐 가면 또 나한테 쫓아내고 막 야단치면 어떡해. 뭐 차라리 죽자. 뭐 여기서 굶어 죽건 아버지한테 맞아 죽건 죽자. 아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계속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 세례를 받아? 세례 받는 건 성령께서, 세례는 지금 중심이 아니까 넘어갈게요. 세례 받고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앞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는요, 그땐 생명까지 각오하고 받아야 됐어요. 예수만 믿으면 잡아 죽였으니까. 재산 잃는 것은 기본이야. 그 말 그대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얻게 되는 손해가 말도 못해. 재산 다 잃어, 생명까지 잃어, 가족 잃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현철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태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건 다 감사한다는 얘기야. 그럼 다 감사하면 망할 것 같죠? 망하지 않아요. 더 잘 돼. 제 간증이에요. 더 잘 돼요. 노란 리본이란 거 알죠? 어떤 죄 많은 아들이
감옥생활 시원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받아줄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요.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려면 저 우리 집 그 보이는 그 동고박에 597에 옐로우 리본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길 지나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그 참나무에 수많은 옐로우 리본이 그냥 꽉 차게 붙어 있어. 저 아래까지 그 옐로우 리본이야. 아들이 혹시 못 볼까봐. 이 서로 잘하는 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무치는 까닭은 저는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그 옐로우 리본을 한 개만 있었어도 용기가 없어 못 왔을까? 제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옐로우 리본이 꽉 차 있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옐로우 리본 하나 따서 품에 안고 들어와서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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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